참 예수님, 2020년 고성성당 청년성체 교리를 시작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시작기도 성모경 바쳐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신부님이 청년성체 교리를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날씨가 봄날인 봄에 시작해서 벌써 우리 친구들이 청년성체를 하고 미사 때 영성체도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아예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된 점 신부님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신부님과 함께 공부하고 해서 우리가 청년성체할 수 있도록 함께 힘내보도록 합시다. 첫 수업 시간이에요. 첫 영성체가 뭘까? 첫 영성체, 일단 청년성체라는 건 처음이라는 게 있을 거고 영성체,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그럼 첫 영성체는 처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거겠죠. 우리 천주교는 성체를 아무나 모시게 하지 않습니다. 성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체를 제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성체를 모실 나이가 되면 반드시 그 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본격적으로 지내게 될 거예요. 천년성체 교육을 잘 받았다고 수고했다고 천년성체 하는 날에는 옷도 예쁜 걸 입고 기념사진도 찍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성체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년성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믿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 자, 믿음. 믿는다는 게 뭘까? 사람을 상대로 하면 신뢰라는 단어를 쓰고 하느님을 상대로 하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믿는다는 건 기대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걸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마침 그 누군가가 내가 바라는 걸 해줬다면 그 누군가에게 신뢰가 생기겠죠. 한 가지를 해줬으니까 다른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신부님도 3살 된 조카가 있는데 에스텔이에요. 그 조카가 그 선물을 제가 무얼 줬더라? 맞아요. 타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서아가. 그래서 타요 주차장 세트를 선물해 주니까 그 다음에 조카 집에 놀러 갔을 때 TV 광고에서 그 뽀로로 캠핑카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이 서아가 땅돈 저거 사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사주니까 신뢰가 생기니까 저것도 사줄 수 있겠다. 3살 친구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줬습니다, 신부님은. 네. 자, 두 번째. 믿음에서는 의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기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을 겪거나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토닥거리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는 보통 친구들이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도 의지할 때가 필요하세요. 그러면 하느님을 찾으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입장, 우리 친구들의 입장에서 믿음을 바라본 것이에요. 하느님 쪽에서 한번 믿음을 바라볼까요? 하느님 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믿음은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대방도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믿음이 양쪽에서 서로 생겨나야 정말 참된 진실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바라는 걸 하느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를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도 뭐 얘가 이런 걸 바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돼야겠어요. 자, 그럼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느님께 내가 기대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하느님께 의지할 수 있고 뭐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는 것.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부님과 친구들이 첫 영성체 교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느님을 조금 더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성당이라고 부르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라고도 부르지요. 이 천주교의 교리를 아주 요약해서 딱 네 글자, 네 가지 요약한 것을 4대 교리라고 해요. 자, 이건 다 한자어인데요. 자, 한번 써볼까요? 1. 천주 존재. 2. 삼위일체. 3. 강생구속. 4. 상선벌학. 한자어라서 뜻은 우리가 알아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처음 딱 네 글자를 이렇게 네 개로 4대 교리를 썼을 때 참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주 존재. 첫 번째, 천주. 하느님이죠. 신을 부르는 우리말이 하느님이에요. 하늘의 주인, 하늘에 계신 분. 우리 조상들은 옛날서부터 하늘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 전래동화 같은 거를 보면 옥황상제가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산다고, 하늘을 다스린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애국가에도 나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뒤에 가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하느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반적인 신, 절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도 신을 부르는 용어를 한글로는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한자로 하니까 천주, 하늘의 주인, 그래서 천주교라고 우리 성당을 일컬었어요. 그러면 존재는 뭘까? 간단합니다. 존재하다, 있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 존재는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삼위일체. 천주 존재를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하느님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 세 가지 위격.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우리가 시작기도로 성호경을 그을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을 외쳤지요. 이것을 세 위격이라고 해요. 위격 또는 위라는 표현은 외국말이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이걸 어떻게 갖다 붙일까라고 고민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라는 표현은 신이나 영혼의 숫자를 세는 표현, 그 단위예요. 하느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셋으로 셀 수 있으니까 삼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는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 신이 한 분이다. 유일하다. 그래서 삼위가 하나다. 일체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예요. 어떻게 서로 다른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되느냐라는 것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오랫도록 많은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연구를 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의 그 전문 용어로 신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 알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더구나 하느님이라면 우리 인간이 더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그 삼위가 서로 다르게 구별되지만 한 분으로 일체이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더 큰 어른이 돼서 궁금하면 더 잘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신비라는 영역은 우리가 믿음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계시는데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오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강생구속. 강생구속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생, 인간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한자로는 내려올 그 자를 써요. 생은 생명, 기념하는 날. 이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이제 추워지니까 얼마 안 남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럼 구속은 뭘까? 구는 구원한다는 것이고 속은 속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써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념하지 못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이날이 되면 그 초를 그 성당 앞에서 팔아요. 바로 부활절. 부활절은 매번 날이 달라지지만 봄쯤에 맨날 하게 됩니다. 부활절. 그래서 강생구속이라고 할 때 강생은 성탄절을 생각하면 되고 구속은 부활절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특별히 크게 지내는 두 축일이 바로 이 강생과 구속, 성탄과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강생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구속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잘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살아가는 일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성당이 말하는 천주교가 말하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선벌악. 간단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쉬운 개념인데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해서 상선벌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주교 이 천연성체 교리를 해서
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착한 일을 하도록 하고 악한 일은 피해야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기도문을 배워볼 거예요. 두 가지 기도를 배워볼 건데 첫 번째는 성호경,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예요. 성호경은 우리가 모든 기도의 시작과 마침을 할 때 해야 하는 기도예요. 기도문은 이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성호경은 성호를 그을 때 동작도 있어요.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지막 기도선 하면서 아멘. 동작에서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는 한 번 말할 때마다 한 곳만 짚으면 되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는 양쪽 어깨를 어디를 먼저 짚어야 되고 언제 짚어야 하는가. 이는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라틴어 아니면 뭐 영어, 서양 언어인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외국말과 우리말의 차이로 오는 헷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는 영어를 봤을 때 Father, Son 이렇게 한 번에 한 곳을 짚으면 되는데 성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성령이지만 영어로는 Holy Spirit 자연스럽게 한 곳씩 짚으면 되는데 우리말은 성령으로 끝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면 성령, 거룩한 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영어는 얘기하죠. Holy Spirit.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성어를 그을 때 성령을 한 단어마다 한쪽씩 그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말이 짧아서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번에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왜 또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신부님이 그 믿음을 처음에 얘기를 할 때 믿음이란 좋은 관계, 좋은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지요. 주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먼저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성부께 드리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마음을 전할 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느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은 표현을 해야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 우리의 관계가 나와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고 나쁜 길로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하느님 마음에 잘 들게 해달라고 잘 지내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잘 도와달라고 청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라고 신부님이 얘기했으니까 주님의 기도를 많이 바칠수록 자주 드릴수록 하느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응원을 해주시겠죠. 자, 이번 주는 성호경과 주님의 기도를 공부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를 이렇게 공부해 봤어요. 신부님이 과제를 하나 주겠습니다. 자, 과제는 어떤 것일까? 나중에 공지를 또 하겠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이 신부님의 질문을 과제를 생각해 보시고 나서 꼭 올려주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꿈,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가 써보고요. 두 번째, 내가 영원히 보고 싶거나 갖고 싶은 소중한 것은 어떤 걸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배웠던 기도, 성호경, 주님의 기도 꼭 외우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침 기도로 성호경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했고 오늘도 파이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어요.